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모든 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각가지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 그리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때를 알만한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바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른 나무라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나무들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나면 곧 봄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와 천계에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때야 알고 회개 운동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시키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의 비유는 이방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전파된 후에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만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해도 15,000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다 들어가면 지금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말.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그 수가 다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서부터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다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양 미쁘시니 이 말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거짓을 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나의 거룩함으로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 약속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심으로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심으로 이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권위가 바로 상실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다든가 미완성에 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다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구속, 부활, 승천 등 하나님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되고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완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까? 31절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역사는 첫 창조 때처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값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값에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대신 지불할 대속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대속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말은 영혼만 구속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승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몸과 영입니다.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만 하나님 나라 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왜 너희가 하늘을 보고 그와 같이 우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도 그와 같이 몸을 지닌 몸과 영이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의 구속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우리의 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한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정결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 바로 존재하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몸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이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오늘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의 이 자긍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잠시 후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우리들이 어찌하여 그 자긍심이 없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오늘 우리는 의뢰하고 지금 그 능력을 우리는 입은 자예요. 이때에 비로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우리의 몸이 바로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잠시 이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주께서 지금 예비하러 가신 그 나라,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없는 시험과 유혹과 갖가지 사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오늘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와 권위를 걸고 이루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크게 키우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몸의 성전으로서 정결케 하는 신부와 같이 늘 단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양식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을 매일 힘입고 그 사랑의 입은 자로서
이웃을 품고 나눔과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확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다 집중하고 매일매일 그 나라의 그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생명의 말씀, 너희는 가까운 줄 알라.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비유들면서 온 인류에 이제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미 이제 다 이루시고 완성의 끝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우리의 영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나라의 영원한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